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창립 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분들을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창립주일에 저희가 드라이브 스루 투게더라는 행사를 가지고자 합니다. 성도분들과 함께 저희 교회 사무실 주차장에서 서로 인사 나누고 얼굴을 뵙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함께 오셔서 서로 인사 나누고 서로 반갑게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 앞에서 함께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마다 가득히 부어지고 채워지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중보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깊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없는 자 외국
높여 찬양합시다.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홈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예수뿐이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남편이라고
형제라고 부르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울타리 가운데 쌓여있던 내 신앙의 껍데기를 벗기시고 그 속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편도 자녀들도 부모도 모르는 나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 많은 나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기도 하고 또 누가 볼까 두려워 절망과 두려움의 동굴로 숨어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이시며 내 남편이시고 내 형제이며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내 기쁨도 슬픔도 아픈 것도 추한 것도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제 마음에 오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더 가까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참 소망이 되어 주세요. 아직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도 성령 안에 서로 교통하고 중보하며 온전히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생활하기 더더욱 힘든 세대를 살아야 할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부모된 우리가 밭에 보화를 찾은 농부처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다 압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부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부모 세대를 쳐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주인된 삶,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세상 걱정 없는 그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혼돈의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품어주시고 각 가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은혜의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임마누엘 이란교회와 말랏 원주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손조들에게 주셨던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 영성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분들의 가정과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늘 돌보아 주소서. 특별히 아라시 목사님의 건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끊어야 할 죄의 습관들을 쳐서 주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체질과 성격까지도 주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매일 죄와의 싸움에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응원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죄인인 나를 살리려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들 저는 아가씨의 이뻐 아들 하나님이에요. 코피의 날씨에 말일수록 막은지 해줘요. 하지마. 저는 열심히 집에서 공부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은 예수의 책도 있어요. 하나님이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 이야기들 핑크 보이스 무지의 어이 가이 이야기요. 하멜리는 어이 가들이 지그재는 힘을 조절해요. 하멜리는 하유요 그리면 힘을 줘요. 하나이는 보이는 지그재는 힘을 줘요. 아까워도 먹어요. 고래는 먹어요. 그걸 인정해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가정에는 모두 힘을 써야 해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5년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창립 주일을 맞아 주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교회 사무실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성도님들 그리고 교역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창립주일 기념떡과 아이들을 위한 구디백도 받아가시고 함께 인사도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신 경우 셀리더 또는 아시는 분들께서 선물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주일을 맞아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신 창립 감사 헌금은 지역사회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충원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시면 바로 새가족 등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8시에 밴쿠버 청년연합 연합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밴쿠버 지역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순결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정성과 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공급해 주시는 분, 아버지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삶과 또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하는 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밤에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그에게 미리 경고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그냥 경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확하게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베드로의 실패 맞고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잘못만을 지적할 수는 또한 없습니다. 그는 왜 주님을 쫓아갔던 것인가?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왜 주님을 몰래 따라갔는가? 주님을 따라간 제자는 베드로와 함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제자, 이렇게 2사람인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주님을 그냥 버리고 도망치지 못한 그의 용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겁해서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처음부터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그러나 그는 처음에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냈던 용기를 점차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고 나중에는 다른 제자들처럼 그는 도망치게 됩니다. 그것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까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예전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시고 그는 물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그의 그 용기는 곧 물로 빠져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주님이 그를 구원하게 되십니다. 베드로는 소심한 겁쟁이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그 용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는 왜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이며 그는 왜 지금 본문에서 주님을 버리지 못하고 몰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너무 분명한 한 가지는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서 사랑으로 따라갔던 그가 점차 무너지는 장면을 성경은 한 단계씩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십자가 사건과 관련한 성경의 모사는 대부분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아주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특징적인 부분을 성경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가까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도망치지도 않는 그런 멀찍한 그 거리에서 그렇게 그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도망치는 것을 부끄럽게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칼을 휘둘렀던 그 혈기가 가라앉게 되자 주님 곁에 서는 것 또한 그는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길은 어떤 것인가? 바로 그 중간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그 미들웨이, 그 어중간한 중간길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이때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안전거리라는 것이 있죠. 앞차와 너무 가까이 붙으면 우리가 운전할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너무 가까워도 위험하지 않은가? 주님과 너무 가까우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가? 그래서 주님과도 안전거리를 둬야 안전하고 부담이 없는 것 아닌가? 네, 여러분, 주님을 묻는 우리들에게는 위험한 길이 어떠한 길인가?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길이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되면 맹수의 먹이가 되는 타겟이 주로 어떠한 짐승인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미와 멀리 떨어져 있는 새끼들 또는 무리와 떨어져 있는 혼자 있는 짐승들이 주 그 먹잇감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미 곁에 있는 새끼는 함부로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사단은 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라고 생각했던 그 거리가 사실은 믿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거리인가? 그것은 안전거리가 아니라 바로 위험한 거리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풍랑이 많은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는 그렇게 굴곡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면서 끊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주님, 저를 좀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음성으로 우리가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 너무 거리가 멀찍이 멀다.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니? 내게 가까이 오면 유혹받는 그 현실에서도 너는 유혹받지 않을 것이고 공격받지 않을 터인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느냐? 아니, 내 품에 안겨 있으면 누구도 너를 건들 수 없는데 너는 왜 내 품에 안겨 있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안전거리가 멀찍이가 아니라 바로 가까이입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요즘 주님과의 나의 거리가 어떠한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전보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예전보다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인 이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가 어떻게 대제사장 집안과 아는 사이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신학적인 해석은 그의 아버지 세베대의 사업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도 세베대는 그냥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종들이 있는 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그의 아내이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그 살로메는 주님께 따로 간청을 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세도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과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 먼저 그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이 처음에는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닫혀 있는 문 앞에 선 베드로,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닫힌 문 앞에서 뒤돌아 서야 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자 섭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선택에도 달린 문제이라는 것 우리는 경험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욥바 항구로 갔을 때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 배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마침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 물론 중요한 상황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조명하여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업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뜻과 상황이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길에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분별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그런 상황도 아니고 말씀 가운데 조명을 받는 것도 아니라면 그 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에게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붙잡히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선택해야 할 길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과 너희들이 가는 길이 다르다. 내가 가는 길로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닫힌 문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베드로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문이 열립니다. 요한이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여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온 그는 거기 앉아서 함께 불을 쬐입니다. 날이 추웠기 때문에 불을 쬐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 그 실패하는 모습에 점진적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실패의 단계는 시편 1편과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비슷하다라는 것이 아주 신기할 정도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을 성경은 3개의 동사로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walk,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stand,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은 sit, 그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처음 주님 몰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들과 함께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것과 함께 그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는 그들과 함께 지금 앉아 있습니다. 따르고 서고 앉기까지 하는 이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서서히
무너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그 모습을 사복음서는 다 담고 있고, 복음서를 함께 검토해 보면 그가 부인하는 과정에도 단계가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복음서마다 표현들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종합해서 이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인하는 장소는 대제사장집의 아랫뜰입니다. 바깥뜰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 중에 문을 열어주었던 그 여종이 불을 쬐고 있는 그 베드로를 그때 주목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질문은 부정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제자가 아니냐? 그렇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혹시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쉽게 나는 아니라 I'm not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여종의 처음 질문은 결코 베드로에게 세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함정입니다. 여러분,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라는 그런 말이 있죠. 아주 짧은 순간 진실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바로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네가 왜 그랬어?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나는 아니야. I'm not.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맙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놀라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게 되고, 방어적으로 I'm not. 나는 아니야. 엄격결에 우리도 뱉고 맙니다. 근데 그러면 그 진실의 순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지키지 못한 그 대가는 아주 무섭고 아주 혹독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지키지 못한 베드로는 사단에게 지금 이미 걸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듯이 사단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베드로를 추적하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의 장면은 바로 앞문으로 도망간 그 현장입니다. 앞뜰이라고도 되어 있죠. 근데 거기서 다른 여종이 또 질문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주목해서 했던 질문, 두 번째 질문은 확인하는 차원의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전히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아랫뜰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또 불을 쬐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사람을 베드로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가 귀를 팬 말고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장담하여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산에서 내가 너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하게 힐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아니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인하는 그 차이, 이 단계도 또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니라라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확인하면서 질문하자 맹세하며 나는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말고의 친척이 장담하며 네가 맞다, 그 사람이 맞다라고 그러자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는 그를 모른다. 주님은 그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주님의 정확한 예언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부인을 하고 나서 그 앞들로 도망가려고 할 때 그 사이에 닭이 처음 웁니다. 성경 사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성경에는 각주에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 각주에
마침 닭이 울더라라고 각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닭이 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닭 소리를 듣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순간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할 때, 나는 아니라 부인할 때 바로 말하고 있는 그 도중에 닭이 또 두 번째 옵니다. 이때 비로소 그는 깨닫습니다. 아,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되었구나. 그래서 그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그 무서운 밤에 베드로는 결국 처절하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닭 우는 소리와 더불어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눈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눈길은 바로 고문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던 바로 그 주님의 눈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신문 받으시는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돌이키시고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길이 서로 마주친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바라보는 그 눈길은 도대체 어떠한 눈길이었을까? 화가 난 눈길이셨을까? 아니면 실망한 눈길이셨을까?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를 불쌍하게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고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안타깝게 지금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베드로, 우리가 보는 베드로와 다릅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나이다 그렇게 다락방에서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 우리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때 베드로도 진짜 베드로 맞습니다. 동산에서 칼을 빼앗은 베드로,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때 베드로도 진짜 베드로가 맞습니다. 주님을 몰래 따라왔던 베드로, 비록 뒤에 처절하게 무너지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의 베드로도 진짜 베드로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종 앞에서 나는 아니라 부인하는 베드로, 여러분, 그 베드로는 주님이 보실 때 그는 진짜 베드로가 아닙니다.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를 준비하고 순종하나 못하나 지켜보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물론 징계를 당하는 일이 물론 있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나를 진짜 나의 모습으로 보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약에서 쓰러진 그 현장에서도 진짜 나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기다리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불을 차콜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숯불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숯불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숯불은 열은 아주 뜨겁게 발산하지만 빛은 그다지 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그 주님의 등과 빛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몸만 따뜻하게 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 앞에 앉아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상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불을 쬐고 있는 그의 모습이 지금 보이십니까?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가서는 안 될 숯불 앞으로 나온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베드로는 처음 불을 향해서 왔습니다. To the fire. 그리고 불 앞에 섭니다. At the fire. 날이 추웠기 때문에 몸을 녹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떠났다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불 앞으로. 대적들에 둘러싸인 줄도 모르면서. 여러분, to the fire, 그 다음에 at the fire, 그 다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은 on the fire. 곧 그 불 가운데 그는 불태워 타버리고 맙니다. On the fire. 여러분, 우리가 추위를 느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서 몸을 녹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세상의 불로 가까이 나아간다면 우리도 on the fire, 불 위에서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새벽, 지금 본문 말씀도 추운 새벽이죠. 그 추운 새벽에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숯불입니다. 베드로가 부끄러움을 당했던 바로 그 숯불. 그러나 그것과 달리 주님의 숯불은 다릅니다.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는 3번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숯불 앞에서 그 사랑을 고백할 때 그는 눈물을 쏟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모든 수치와 죄책감까지도 주님은 그 숯불 앞에서 다 걷어주셨습니다. 그 숯불을 피워놓고 오히려 사랑을 확인하고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까지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추울 때,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서 몸을 녹여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십니다. 이 주님의 인자와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잊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롭게 소생할 수 있고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예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관련해서 기독교 역사에 오래전부터 널리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그가 지나가면 흉내내는, 그를 조롱하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다구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그가 지나갈 때 다구는 소리를 내면서 그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내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오히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죽을 수 없다, 오히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십니까? 자주 실패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께 꾸중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자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후회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자꾸 반복되십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입술로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절 그날 그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의 많은 실패들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실패한 가운데도 쓰러진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도 드리고 우리의 최선의 충성된 마음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소망의 주님 앞으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쓰러집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그렇게 쓰러진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부끄러웠던 숯불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놀랍고 너무나 귀한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것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하는 저희들 되길 원하고 그 고백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을 다시금 깨닫고 볼 수 있는 오늘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도 새로운 출발과 회복도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현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고 따라가고 서고 앉는 아버지 그 자리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닐텐데 왜 그렇게 저의 발걸음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왜 저의 눈은 그곳을 향하여서 자꾸만 바라보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저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음을 고백하지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아니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쓰러진 자리에서도 통곡하며 밤에 떠나갔던 그 자리에서도 다시금 회복의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다시금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저에게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쓰러졌던 그 대제사장의 집, 그 숯불 안에서의 모든 과거가 주님 이제는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숯불 앞에서 회복되어짐으로 다시 깨어나 베드로가 걸어갔던 그 인생처럼 주님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반석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충성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정말 참된 주의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소망은 오직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된다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베드로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저는 대제사장처럼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또 빌라도처럼 손을 치시면서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의 삶의 자리에서 저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인합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 순간에 나는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당황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저의 실패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연약한 거 맞지만, 부끄러운 거 맞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제 안에 있고 이 사랑을 제가 오늘 고백합니다. 저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또한 숯불을 피워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의 고백과 더불어 주님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를 지켜보시는 것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깨어날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있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원하고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던 그 자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인지 깨닫고 고백하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오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주님 바로 그 곁이요 아니 주님의 우리를 향해서 넓게 벌어주신 그 품 안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으로 끝까지 온 마음 다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베드로의 그 입술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그 능력과 그 영광을 허락하셨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의 입술과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서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온전함과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저의 쓰러짐을 아시지요. 그러나 그러한 저를 여전히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을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저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와 역사하심이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변치 않는 사랑함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깨어서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 품 안에 안기기를 소원하는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